아마도 이번 주 또 다음 주 5월 달은 아무래도 가정의 달이고 또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조금 더 첨가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돌아오는 주일을 설립 기념 주일로 섬기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매년 5월 첫 주일은 이게 아무래도 어버이 주일하고 겹치다 보니까 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저는 이따가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설립 기념 주일을 지키는가에 대해서 또 주일날도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그 설립 주일 기념 예배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가족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주님께서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라고 지명하여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거죠. 문자적으로만 보면 엄마와 동생들만 딱 보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문장으로 말하면 누가 내 가족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과 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3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짧은 연수가 이제 안 된 것 같습니다.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많은 부흥도 이루었고, 특별히 저는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 많이 부딪힌 부분 중에 하나가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제사 문제가 제일 어려웠었죠.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제사를 안 지낸다. 저는 이제 시골에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장 밀접하게 그 부분을 느꼈습니다. 도시는 아무래도 90년대 초반부터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저희 시골만 해도 90년대 초반에도 계속해서 예전과 같은 풍습이 또 그런 관례대역으로 진행이 되다가, 물론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는 완전히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었지만 그 전만 해도 이 유교 문화와 제사 또 교회, 이것이 항상 충돌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도 반제사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 반제사가 뭔지 아세요?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반제사 드린다고 그랬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반절만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반제사라 그런 단어를 쓰긴 했는데, 아직도 이 그리스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 제사 문제로 인해서 또 곤욕을 치르시는 분들,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러면 이 제사 문제나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절대 여러분, 성경은 가족에 대한 문제 또 부모에 대한 문제를 과시하거나 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10계명의 5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10계명에 10개의 계명이 있죠. 1계명부터 4계명은 다 누구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인간 사회에서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 공경한다라는 단어가 카비드라는 단어예요.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카비드,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따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또 조상을, 물론 이제 조상에 대한 문제는 다른 영적인 부분이지만 부모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이 성경적인 핵심 가치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에 대해서 또 왜 교회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까? 가족을 그렇게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신다면 한번 메모를 해놓으세요. 넘겨주시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한번 넘겨주세요. 여러분들이 꼭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이 메시지를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절대 기독교는 부모 공경에 대한 공경을 철저하게 강조하는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예전에는 이단과 우리 교단 개혁주의 개신교를 구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였습니다. 이단은 자꾸 개교회를 더 강조하다 보니까 부모도 버리고 교회로 와라 이렇게 가르쳤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죠. 반드시 교회는 부모를 내 몸과 같이 공경하며, 여기 보니까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할 정도로 부모 공경에 대한 철저한 성경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이 문제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넘겨주시면, 분명히 제가 지금까지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 핵심 가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약간 고개가 갸우뚱해진다는 거죠. 3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다음 절 넘겨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예수를 들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들, 그리고 누이를, 여자 누나든 여동생이든 누이들이 있대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 넘겨주시죠. 마태복음 15장 13장 55절부터 56절에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조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이 부분이 카톨릭하고 우리랑 다른 부분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어머니란 뜻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동정녀 마리아를 고백하지만, 카톨릭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까지 더 고백하냐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 동정녀 마리아로 잉태하신 것뿐만 아니라 자녀를 낳지 않았다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았다까지 카톨릭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성모 마리아로 섬기는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따르진 않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육신의 아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고백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누나가 있었든지 누나가 있을 수는 없죠. 여동생들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있겠지만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냐라는 것을 관심을 갖고, 또 그런 뭐 영화나 이런 것들이, 또 추리 소설 같은 것들이 써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에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면, 이 사람들의 역할이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없었다는 얘기일까요? 반드시 있었다는 얘기죠. 그 중에 야고보와 유다라는 사람은 우리 성경에 성경을 씁니다. 야고보서의 저자가 저 야고보고요, 유다서의 저자가 가룟 유다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그 육신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하나님께 예수님의 표적을 펼치시고 제자들을 길러내시는 이 공생애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안 믿었죠. 그냥 단순히 우리 형이죠. 우리 형이었죠.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넘겨주시죠.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핵심적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3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3장 33절에 그 어머니와 이렇게 형제들이 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냐면,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가 내 어머니이고 동생들이냐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마치 제가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에게 야 이거 어떻게 좀 해봐라. 예수님 어머니가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갑자기 막 반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라는 이 문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가족들과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뉘앙스가 아닙니다. 예, 절대로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가족들과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상관이 있는데 그 가족들보다 더 우선적인 가치가 누군가, 더 우선적인 가치 속에서의 가족이 누군가, 누가 내 가족이냐라는 질문 속에서 누가 내 가족이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들도 내 가족이지만 더 우선순위의 가족은 누구냐? 바로 넘겨주시죠.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가 더 우선순위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따르는 자들, 나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 공동체가,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제자 공동체가 바로 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34절에 있는 것처럼 이 제자 공동체가 우리 가족보다 더 우선적으로 가족 공동체로서 나아가야 되고, 그 우선적인 가족 공동체는 바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우리의 가족입니다라는 예수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겁니다. 즉 가족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새로운 가족의 개념, 즉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향하시냐면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받아서 교회를 세워갈 사람들이에요. 교회, 초대교회 공동체라고요. 그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가 가족으로서 이제 이 땅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3장 33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 공동체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이 마가복음에도 있는 부모가 왔지만 어머니가 왔고 그 형들이 와서 나를 불렀을 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불려지는 이 모습이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나하고 가족이 아닙니다라는 그런 구별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됩니다. 그 가족도 내 가족이지만 이제 이 땅에서 세워질 교회 또 가족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지향하고 교회의 어떤 기능과 역할이 바로 가족이라는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가족 공동체, 교회의 모습 속에서 넘겨주시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즉 교회 공동체는 가족이라는 기능과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교회 공동체가 가족으로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넘겨주시죠. 첫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격적으로 만나는 절대적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절대적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 방언도 주어지고 은사도 주어지죠. 그런데 방언이나 은사나 이런 신령한 은사들은 절대적인 체험입니까? 상대적인 체험입니까? 용어를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돼요. 다시요. 방언이나 은사,
우리 개인에게 주어지는 그 은사나 하나님의 선물은 절대적인 체험입니까? 상대적인 체험입니까? 상대적인 체험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방언을 하고 어떤 분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다 하세요? 못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은사 받으셨잖아요. 그 은사가 다른 사람도 다 받았나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은사나 교회 안에서 그런 은사나 신령한 방언들이나 이런 것들은 실상은 상대적인 체험이에요. 그러면 절대적인 체험은 뭘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절대적인 체험이란 게 뭘까요? 이 대목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만난 그 대화 속에서 나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 즉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 지도자를 다 겸하는 공의회의 회원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저희 거의 국회의원에 가까울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었고, 이런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또 성경에 대해서 해박했다고요. 그 사람이 밤에 몰래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왜 몰래 왔죠? 낮에 사람들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사람들의 정치적인 그런 지도자였기 때문에 눈에 띄면 안 되니까 몰래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 안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갈망했다는 거죠. 누가 이 질문을 좀 해결해 줄까?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가? 그러면서 질문하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죄송해요. 이 장면 속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입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라고 여겨져요. 그런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귀족이고 정치 지도자이고 어렸을 때부터 유능한 학파에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예수님보다 이 사람이 더 선생님 같고 이 사람이 더 많이 알 것 같지만, 니고데모가 그 질문, 그 갈망에 대한 구원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졌을 때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야 될 것이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내가 이미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리본, 리버스,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다시 되물어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 대목 속에서 중생이라는 교리가 파생이 됩니다. 넘겨주시겠어요 한번? 거듭남이라는 단어예요. 거듭남이라는 단어입니다. 리버스, 본 어게인인데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을 중생이라고 하는데 그 정의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이 되어 다시 태어남, 특히 영적으로 거듭난 구원 상태, 즉 죄로 인해 영원히 죽게 된 자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거듭남을 말한다. 제가 이 말씀을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띄워드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나가시다 보면 또 버스 광고판에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플랜카드로 거듭남의 비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것은 저기 박옥수 목사라는 분이 주장하는 거듭남의 비밀을 말하는 그 거듭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은 우리가 한문으로 중생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리버스 본 어게인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새 사람이 되어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내가 다시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은 뭐냐면 영적으로 거듭난 구원 상태를 말합니다. 즉 죄로 인해 영원히 죽게 된 자가, 즉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를 들어가는 사람을 우리는 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이 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이 죄의 문제는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구나. 결국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됐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각한 자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이 보혈의 공로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뭘 말하는 거예요? 세 글자로. 그렇습니다. 십자가죠.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거듭남을 말합니다. 제가 성서대학에서 초급반에서 교리를 가르치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의가, 로마서에 보면 성경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대요, 성경에.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결국 십자가구나. 근데 그 십자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대속과 영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그 죄로, 그 피로 내 죄를 씻겨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대속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듭남을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은 어렵게 써놨지만 심플하게 내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십자가의 체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거듭남과 이 중생과 이 리버설을 여러분들에게 주구장창 외칠 겁니다. 왠지 아세요? 죄송해요. 저도 이 체험이 어려웠어요. 이 메시지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조금 더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지? 도무지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내게 십자가가 다가왔어요. 그렇구나. 나는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곤고하게 사는가? 이 죄의 문제가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는데 이 곤고한 삶 속에서 결국 이것을 해결해 주는 방법이 뭔가 고민하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십자가가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십자가가 믿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맹목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걸 믿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씻겨줬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얘기를 나눠보다 보면 죄송해요, 아직도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요. 교회는 그렇게 오래 다니셨는데 나하고 십자가가 아무런 상관이 없대요. 목사로서 미치고 팔짝. 그러면 내가 그걸 전해야 되겠구나.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아직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십자가를 전해야 되겠구나. 이 단에서 정말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계속, 여러분,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데 절대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이꼴 십자가의 체험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의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가 십자가에 죽은 그런 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제시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대속과 영생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게 로마서의 주제예요. 로마서는 전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거듭남에 대한 이 확신이, 이 십자가의 체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부흥사가
제가 개인적으로 비전 속에 부흥사에 대한 비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리교의 역사를 이렇게 옛날에 자료를 찾아보면요, 예전에 미국에 웨슬리 목사님이 넘어가서 미국 선교를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어요. 안 됐어요. 영국에서는 성공을 했었는데 미국 가서는 실패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게 아니라 다시 영국으로 가신 거예요. 근데 그 웨슬리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에요. 이분 때문에 감리교가 갈라지긴 하지만 그만큼 이분이 엄청난 영향력이고, 이분이 얼마나 설교를 잘했냐면요, 그 당시에 유명한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찾으면 아시는 그 사람이 원래 안티크리스찬이었는데 이 조지 휘필드가 너무 유명하고 설교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 사람 설교를 내가 듣고 그 사람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조목조목 따져서 그 사람을 내가 변증법적으로 예수 못 믿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이 벤자민 플랭클린이 미국의 유명한 석학이셨거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어령 교수님급 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조지 휘필드의 부흥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자기 일기장에 혹시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나는, 그렇게 쓰셨다고, 일기장에 그렇게 썼어요. 나는 5분 만에 내 주머니에서 헌금을 아니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썼어요. 그래서 도대체 조지 휘필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지금은 물론 너무 오래된 분이기 때문에 육성이나 사진이 많지 않지만, 육성은 이제 없지만 엄청난 그런 영향력을 끼쳤던 이 조지 휘필드라는 분은 일화가 엄청나게, 여러분들도 네이버를 검색하시면 많이 나옵니다. 그분의 일화 속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분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신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쫓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독 한 청년이 와서 내가 우리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라다니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가방을 들어주는 역할을 자신이 하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졸졸졸 쫓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그 청년의 얼굴을 봤더니 항상 이렇게 붙어 다니는데 얼굴이 굉장히 근심 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무슨 걱정과 문제가 있어서 얼굴이 그렇게 근심해 있냐? 라고 했더니 이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이렇게 계속 쫓아다니는데 목사님은 왜 맨날 똑같은 설교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왜 목사님은 지금 제가 이 똑같은 설교를 70번째 듣고 있는데 왜 맨날 똑같은 설교만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설교의 제목이 뭐였냐면 바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 설교의 제목을 똑같이 70번 반복하니까 옆에서 듣던 이 청년이 근심 어린 표정으로 왜 목사님은 왜 똑같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 주제로만 설교를 하십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참 난분이에요. 그 청년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 때문이더라고요. 너 때문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무리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듣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죄송해요, 이 구원의 문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체험이 십자가가 와닿지가 않아요. 단순히 하나의 액세서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심심치 않습니다. 저는 바라옵건대 괜찮습니다. 그러셨다 해도 괜찮아요. 계속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그 공로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믿고 확신하여서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공동체, 그 구원의 확신을 선포하는 교회, 그런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시죠.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짧아요. 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야 합니다.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시죠? 아는데 어느 정도 아세요? 더욱 알아가야 합니다. 더욱 알아가야 합니다. 다음 절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호세아서
호세아서 6장 3절. 이 호세아서는 언제 써진 말씀이냐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선지자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어요? 세상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잖아요. 그 목사님에게 무슨 명령이 주어졌어요? 세상에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래요. 그 결혼만 하는 게 아니죠, 애까지 낳으래요. 그 명령에 호세아가 순종해서 북이스라엘 가서 음란한 여인의 대명사인 고멜과 결혼해서 루하마, 이스라엘 이런 자녀들을 낳게 되죠. 그러면서 그 시대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음녀와 같다는 거죠. 고멜과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또 외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신 힘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아세요? 그럼 한번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해 보세요. 목사님은 예수님 아세요? 한번 질문해 주세요. 아니 여러분들 안 아시죠? 송 목사님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저는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죠. 그게 뭐예요? 목사님이 그거 알려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표정이 느리신데, 실상은 여기 써져 있는 거죠. 예.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써져 있으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려면, 그 구성원이 되려면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합니다. 왜 제가 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나는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고 그 설교가 그 설교인 것 같고 하도 많이 듣고 하도 성경을 많이 읽어서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우리가 안다는 그 아는 정도가 얼마일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습자지만도 못한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성경책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던히도 지금 애를 쓰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상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작업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지적합니다. 넘겨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도전이 되시나요?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대하면서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모릅니다. 저요? 잘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알고자 노력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13절 한번 보여주시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반복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듣는 것은 한 번 듣는 것으로 딱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반복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끊임없이 성경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저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매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성경 공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과 같은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한 몸 한 머리, 이 공동체는 같은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즉 머리가 되신 예수님과 몸이 같은 목표를 가져야 돼요. 머리는 이쪽인데 몸은 이리로 가면 안 되죠. 그것은 잘못 가는 거죠. 그분과 같은 목표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분별하여서 그 목표를 지향하고 갖게 되는 거죠. 즉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같은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께서 목표를 제시해 주겠죠. 그 목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비전으로 삼고 영적인 꿈을 우리 교회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저희 교회가 46주년 되는 해입니다. 기록에 보니까요 77년 5월 1일에 물론 이제 2월부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셨고 공식적으로는 제가 보니까 77년 5월 1일 날 예배를 드리신 기록이 있더라고요. 또 여기 한 두 분 정도가 그 자리에 함께 하셨던 분이 있고 그 사진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옛날 주보랑 이렇게 해서 옛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여드리면서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제가 우리 교회에 세 가지 비전을 제시할 건데요. 이 세 가지 비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은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다는 것은 영적인 같은 꿈을 꾼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세 가지 비전을 주일날 제시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그 비전을 품어주시길 바라고요. 함께 이 비전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설립 예배는 뭐 한 50주년, 뭐 10년이나 5년 단위로 끊어서 하면 좋지 않겠냐. 물론 맞습니다. 의미가 있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조금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설립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설립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그 설립 예배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소속감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설립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리고 또 이 교회에 우리 교회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거 얘기해도 되나요? 우리 지난번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 기념 사업을 또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꿈을 꾸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같은 목표와 비전을 같이 공유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안식처가 되고 그런 공동체를 꿈꾸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런 비전과 이런 동기와 원인을 함께 여러분들이 나누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어떤 비전과 어떤 방법을 지향해야 될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가족 공동체로서 그 역할 감당하며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설립 기념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사온데 그 뜻을 밝히 깨닫고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거듭나길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드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사오니 그런 믿음의 고백자들이 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함께할 수 있도록 같은 목표와 같은 비전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그러한 고백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그러한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